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연합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설계하여 주심에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신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간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증거로서, 예수님은 한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듯이,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거듭남의 중생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이름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증거의 말을 다시금 새롭게 거듭남이란 표현으로 그 씨가 무엇인지가 바로 우리가 알라고 그 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23절에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의 원리를 다시금 밝혀주고 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거듭남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이 말씀의 뜻은 모두가 같은 의미를 나타낸 표현들로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말씀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이처럼 강조하여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썩지 아니할 씨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씨는 인간의 혈통적인 씨앗으로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태어난 것으로서, 인간의 씨앗은 결국 아담의 자손으로 번식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낳아도 결국 죄의 자식으로서 멸망의 자식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 곧 인간적 거듭남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비록 아무리 혈통적으로 인간적인 훌륭한 자손의 씨앗으로 인격적인 자손이 태어나고 또한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심는 자는 그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처럼 말씀하게 된 것이며,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태어남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것 역시 썩어질 씨앗들로서 18절에서는 은이나 금 역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이처럼 없어질 것은 곧 썩어질 것이란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석과 금과 은 같은 이런 것들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고, 만약 이 같은 썩어질 것들이 사람을 거듭날 수 있게 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면 이 썩지 아니할 씨란 과연 무엇이냐? 물론 23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듯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이라고 비유하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약속된 말씀으로서 그 복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의 초점을 다시금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두 가지의 뜻 중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택자를 부르시어 회개시키시고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오직 이 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그들의 경전 역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자신들도 신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경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점이 있죠. 세상에 있는 경전은 사람을 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이처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기이한 그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또한 생명의 기적도 이루지 못하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 또한 심어줄 수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그저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로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늙거나 쇠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는 일은 세상적인 이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거나 세상적인 학문으로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나 이 천국이라는 이와 같은 말은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씨라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씨엔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아무리 적어도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의 잠재 능력이 그 씨에 그 말씀 안에 존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만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그 씨가 생명력이 없다면 그 씨는 이미 죽은 씨앗이죠. 이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씨로 비유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져 그 생명이 자라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실이 성도들의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의 생명을 성령의 말씀으로 심어 영생으로 거둔다는 말씀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육체의 무익함과 또한 허무함에 대하여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건하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분이 어떠하든 인간의 육체는 곧 썩어 없어질 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풀이란 말에 비유한 것은 인간의 육체가 풀과 같은 허무한 죄의 상태로 그 육체의 값이 곧 사망이라는 뜻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두 죄값으로 꽃은 시들고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이죠.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인생에 영화도 부귀도 존귀도 결국 마르고 시들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의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음에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 다시금 거듭난다는 말을 2절에서 하고 22절에서 하고 있듯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러한 뜻으로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가르쳐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활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첫 번째 거듭난 성도가 먹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제대로 일어설 수 없으며 말도 서툴고 행실도 온전할 수 없죠. 그러나 아이들은 시기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 사회생활을 배워가며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관한 성장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갓난 아이와 같은 처지에서부터 이제 점점 성장해가는 청년의 시기와 장성해가는 그러한 장년의 시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써 거듭난 사람이 버리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우리는 1장에서 기록하신 바대로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이전의 사람이 버려져야 할 그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취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지난날 육체로 있었을 때에 행했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 그의 생활 가운데에 확실하게 버려야 할 것으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신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3절에서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했죠. 악독이란 이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탄의 악하고 독한 저주의 말을 의미하죠. 또 괴휼을 버리라 했는데 괴휼이란 마음으로부터 악을 도모하는 일로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중상모략의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6장 24절에서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는다 했고 이러한 거짓된 외식을 버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신앙 역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의미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내면의 중심을,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결단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외식과 진실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시기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웃이 잘 되는 일을 싫어하는 것으로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일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는 것이죠. 또한 비방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항상 그의 입에 악독의 시기에서 나온 비방을 일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은 모두 썩어질 육신의 씨앗이기 때문에 육으로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버릴 것을 버린 우리 참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먼저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기들에게는 사모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갓난 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표현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갓 태어난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에게는 악독이나 괴율이나 시기 또한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신령한 젖을 사모할 뿐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젖이란 베드로가 1장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젖이라는 표현으로 다시금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령한 젖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젖은 거듭난 사람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자람이 없는 믿음은 곧 멈춘 죽은 믿음과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새로운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처럼 성장하는 자라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갓난 아이로부터는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 이제 장성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라려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려면 성령의 신령한 젖을,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장의 과정에서 때때로는 많이 지체하게 됨으로 인하여, 멈춤으로 인하여 우리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서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멈춰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도 없고 뜨거운 기도와 사랑도 찬양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것이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이제 우리가 먹고, 이제 그 젖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바로 그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인내의 사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생활이 곧 회개의 생활이며 확실히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음식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직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이 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육신의 허물과 죄악의 삶을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변화된 믿음의 옷을 오늘 갈아입고 회개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음을 떼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크신 능력으로 주를 증거할 수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하여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점차 단단한 의의 말씀까지 경험함으로 지켜 사명자로서의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겉사람의 일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복된 날이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오늘도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